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네 밭의 그러한 비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예 그냥 장을 하나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3년 동안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많은 그러한 돕는 그러한 손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12제자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당연하였죠. 그러나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하여서 수고하며 애썼던 그러한 여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청직이었던 재정을 담당하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또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었죠. 또 한 명의 여인은 수산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면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굉장히 그 큼을 아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 죄 많은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깼었지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그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네 밭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 네 밭의 그러한 비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그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네 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밭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그냥 떨어진 씨앗.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바위 위, 보통 돌짝밭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밭이고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죠.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밭은 공중의 새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돌짝밭은 흙이 얕아서 물기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그러한 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함께 자라는 밭.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하시고, 또한 좋은 밭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네 가지 딱 하게 되면 이 밭 그래, 그냥 이렇게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 씨를 뿌리게 되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지, 돌짝밭에서 떨어질 수 있지,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수 있지,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지, 다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9절 말씀에 와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비유의 뜻을 물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 밭의 비유를 하셨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네. 그런데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와 그냥 무리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로부터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다 아는 말씀, 이 비유 그래 알아, 그냥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앗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결코 씨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다르질 않아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밭을 어떻게 따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도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아깝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뿌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씨앗이 막 굴러다니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귀가 가서 그 새들이 아까 먹어버렸다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만 우리 속에 들릴까요? 아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편에서는 들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상 소리도 막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 들으면서 그거 말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어디로 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까? 마귀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과 같은 것이죠.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리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퍼뜨려 놓는 것이죠. 그냥 퍼뜨려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위 위에 있는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얼굴이 생글생글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좋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받아들이고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우리 이 돌짝밭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믿다가 일시적인 믿음이죠.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그 말씀을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유지하지를 못해요. 잠깐만 믿습니다. 그때 듣고 나서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떨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흙이 깊지 못하니까 조금만 시련이 벌어지거나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그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마음이죠.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에는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 이러한 마음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가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지내요. 아까 그 돌짝밭과 같이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지냅니다. 잘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과 함께 한편에서는 이 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함께 그 씨들도 함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자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세상을 놓지 못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향락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실제로 다 열매를 맺혀야 할 때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죠. 이 세 밭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길가밭도 그렇고 바위, 이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떨기 밭도 그렇고 어떤 것은 그냥 막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냥 막 땅바닥에 구르는 것도 있고 어떠한 밭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밭은 잘 자라기도 하고 잎도 푸르르고 줄기도 튼튼한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이 외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이 예수가 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계속 오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때로는 육신의 그러한 그 육체의 그러한 향락의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때로는 세상의 그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염려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 열매를 맺는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데서는 30배, 60배, 100배 그것만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굉장히 귀중히 여겨요.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함부로 여기지 않죠. 그 마음을 또한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살과 같이 부드럽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그 마음을 잘 유지합니다. 또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듣고 지킵니다. 그 말씀을 귀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됩니다. 잘 간직합니다. 잘 간직합니다. 근데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인내합니다. 인내하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하여서 막 이 사람들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열매의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매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결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해서 이게 실용적이거나 뭐 결과를 중요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막 허비되는 것 같아요. 아, 왜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밭에도 뿌립니까? 왜 말씀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낭비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씨 3개를 버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앞에 그 7장에서도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밭에 속한 여인들일까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7귀신, 아까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죄 많은 여인, 여전히 그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사는 곳에 있게 되면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헤롯의 아내 요한나 같은 경우도 헤롯의 그 남편이 헤롯의 그러한 청직이니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한 여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과 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